제4여전도회의 헌신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사람 전체의 인생에서 그리 적지 않은 나이인데 한 사람, 어떤 사람의 그 연령을 바라보는 이제 자신의 나이와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이 좀 본인들한테는 안 맞죠. 그런데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새벽 이슬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감당하기는 조금 좋은가요? 그러면 청년 같으면? 청년 같다 그러면? 좋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뭐든지 좋게 해석하는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지금 사자가 들소를 잡아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자에게, 그리고 그 들소에게는 심각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 비단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 같은 것들이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혹은 멀리서 지금 전쟁 소식이 들려옵니다만, 물론 들려온 소식이 들었을 때에 그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타격하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단계는 그를 넘어서 가지고 왜 그런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일들 가운데서 드디어 나와 연루되는, 관계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그 왕이 자신의 왕국의 전 영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의 당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 또 다른 왕은 그 자신의 그 왕궁에, 왕성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재산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그 왕국의 일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침 그 도성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곧 그 왕이 그 화재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지른 불이라 하고 그 책임을 전가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그런 핍박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그 두 번째 단계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뻔하고, 혹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나와는 관계없이 지나가는 일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아마도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 가운데겠죠, 우리에게 그 일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드디어 내가 연루된 일들이 크고 작은 어떤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파산을 했다 하는데, 그것도 유쾌한 소식은 아니죠. 언제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정작 당하게 되면은 내 가정의 살림이, 경제가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은, 혹은 많은 실직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이 내가 실직을 하는 그런 경우, 혹은 내 자녀가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화하는 겁니다. 예배화, 리추얼라이즈, 예배화하는 것인데요. 이 예배화는 두 가지, 지나간 사건, 내가 연관되었던 혹은 연관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까지라도, 그런 들까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재연, 다시 한번 reenac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는 것과 함께, 또한 나아가서 리비전, reenact인데요. reenact,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사건들 같은 것들을, 이미 지나고 온 사건, 걸음걸이를 예배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비전 하는 것은 이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 고백에 의거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장래에 하나님께 맡김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길을, 걸음을 떼는, 그것을 우리 예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3단계, 곧 예배의 reenact, 재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예배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혹은 120년에 이르는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재현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곧 사무엘 때에 보시면은 여기까지 이제 도우셨다 하고 돌비를 세우는데, 그것은 여기까지라고 할 때 reenact죠. 재현이고,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발걸음을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것으로 탄생의 출생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1단계 같으면은 왕의 명령이 한두 개 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혹은 우리와 관계없는, 그런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왕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 2단계 예수님께서 연루가 되었어요. 그 왕명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베들레헴을 찾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또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애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루되는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탄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 군데,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두 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탄생하셨을 때 멀리 동방으로부터 3명의 그런 박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경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이 이 하늘에서 천사들의 경배, 찬송, 곧 예배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구세주 나신 곳을 가보자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을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이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곧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의 많은 것들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이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뭐 실직을 한다든지, 혹은 누구와 다툼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관계가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배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내가 연루된, 그리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리고 풍랑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보호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고 콘텐츠이고, 또 하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리비전, 곧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에베네셀 여기까지는 도우셨는데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맡기는 위탁과,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한 모든 예배는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예배 가운데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은 리이넥트와 리비전, 그러니까 재현과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재의 그 비전이죠. 새로운 비전, 예배의 토한, 여기까지 도우신 이제 토하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드린 이 예배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올 때도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 멜기세덱 하는 사람이 그전도 없고 후도 없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전에 어떤 암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은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 아브라함이 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북방의 왕들과 그리고 남방의 왕들, 북방의 7 왕들과 남방의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이니까 가운데서 북방의 왕 중에서 제일 강한 왕이, 제일 중심되는 왕이 엘람 왕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우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엘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저 북방에서도 우리가 이란 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이란 전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이란이죠. 그 이란 고원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메디아라고 하고, 그 민족이라고 하고 나라고, 그보다는 남쪽, 이란 고원의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엘람 사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란 고원의 동쪽에 있었던 사람은 파르티아라고 하는데, 다 말하자면 이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해갖고 어느 세력이 이제 우리나라의 삼국 겨루듯이 세력을 겨루는데요. 나중에 마지막에 마침내 처음에는 엘람이 오랫동안, 그야말로 한 150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 200~300년 정도를 그 땅의 주인 행사를 하다가, 마침내는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이란 고원의 오른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가장 그 지역을 말하자면은 패권을 잡았어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민족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의 옛날 이름이죠. 한문으로는 그것을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경음과 격음을 피한다고 그랬죠. 한국말은 그것을 극히 좀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음과 격음을 거의 쓰지 않아요.
그래서 파사 하는 한문을 우리는 바사라고 하는데, 이 바사가 곧 한문의 파사이고, 한문의 파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문 표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하는 것이 바로 이 파르티아 민족에게서 나왔다 하면은, 만약에 그 오랫동안 그 나라를 이 통치를 했던 엘람 사람들의 이 통치를 했으면 그 나라가 엘람이라고 되었겠죠. 이영 리얼로 시작되어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엘람과 어원이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 리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 나중에 최후적으로 그 땅의 패권을 잡았던 그런 이란 사람들보다는 말하자면 더 원래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몇 배로 오래된 1500년 혹은 그 이상으로 그 땅의 맹주의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엘람,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남방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인 왕이 소돔, 그 다음에 이 고모라, 그리고 또 다른 세 왕, 이게 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해가지고 격돌을 하는데, 왕들과 왕들,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그런 전쟁입니다만, 이것이 아무 관계가 없게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연루가 되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지만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이게 연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북방왕이 이겨가지고 그 땅을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빼앗아가지고 사람도 잡아가는 그 가운데서 누가 잡혀가느냐 하면은 바로 롯이 잡혀가는 것이죠. 롯과 그의 식구들이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관계가 됐을 리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2단계 거기에 관련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기른 415명의 그런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와가지고 그들의 뒤를 쳐가지고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다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전쟁 화를 당한 것은 이 롯 때문이고, 그리고 정말 남방에 있는 5 왕이 합해가지고, 다시 5 도시 국가가 합해가지고 해도 이기지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일이냐 하면은, 소돔 왕이, 그 남방 왕 중에 제일 힘이 있는 왕입니다. 그 소돔 왕이 그 왕궁을 버리고 10리길 저 앞으로, 20리길 저 앞으로 그를 맞으러 나왔어요. 일개 그 개인을, 왕이 그 사람을 맞으러 왕이 행차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전부 힘을 합해가서도 이기지 못했던 것을 한 사람이 올라가고 뒤를 쫓아가지고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에게 빼앗던 모든 재물들과 사람들을 다 찾아왔으니까 이게 이만저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이 행차를 해, 밖으로 나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전혀 관계가 없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멜렉 하면은, 멜 하는 말은 왕이란 뜻이고, 체덱 하면은 그건 정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하면은 이것은 정의의 왕, 공의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왕이냐면은 살렘 왕이에요.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살렘, 예르 하는 말은 성읍이란 뜻이고, 살렘 하는 것은 평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그런 뜻인데, 살렘,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살렘 왕이었는데, 그 전에 무슨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도 한 것도 없고, 이런 왕이 나타난 것도 없고, 그도 전쟁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전리품을 10분의 11조를 바치고, 11조라고 하는 말도 그 전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전에도 어느 누구도 11조를 바친 적이 없어. 근데 11조는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난데없이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뭔데 이 11조를 이 아브라함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 말고 도대체 아브라함이 올 때 그 땅에서는 아브라함 말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넘어가가지고 저 모세까지 일어나면서 수백 년 동안에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 그 가문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이방인들인데 무슨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이 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족보가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도 없던 그런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다. 그 뒤도 없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개척이 되는 것은 아주 오랜 후에, 1000년 후에 그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그 왕궁으로 개척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뒤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1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의의 왕이고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경배를, 그가 아브라함의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경배를 하고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히브리에서 5, 6, 7, 8장이라고 하죠. 굉장히 긴 장에 걸쳐가지고 제사장,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대제사장에 관해서 논구를 하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냐. 그런데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경배를 했던 멜기세덱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완전한,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만 언급을 합니다. 시편에서 바로 다윗이 시편에 그 시를 쓰면서 한 구절 했어요. 이 멜기세덱은 이 누구의 그 뒤를 따르냐면은 바로 예수님 다가오시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인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딱 한 번 구약에서. 그 뒤는 뭐 나타나지도 않아. 근데 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딱 한 번 바로 히브리서에 지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그 계율을 줬는 것이다. 그러냐. 이 얘기는 히브리인들의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예수님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요,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죄를 지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제물이 오늘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가지고, 염소와 송아지로 드렸던 그 제물로 드려가지고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의 피 위에서, 그 공로 위에서 드리는 예배이므로 우리가 따로 염소와 송아지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오늘 이 예배가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피의 복음의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이제 드리신 그 피의 효능, 기한이 있나요?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또 혹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나 지금은 영원히 우리들의 예배의 구주가 되시는 그런 그 효능이 지속된다. 여러분들이 무슨 약이나 식물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 검색을 해가지고 효능을 찾죠?
효능을 무슨 식물은 인삼의 효능은 무엇인가? 혹은 어떤 구황작물의 이 또 효능은 무엇인가?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효능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의 피에 의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믿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 효능을 몇 가지로 나누면은요, 히브리서에서 보시면은 영원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정리하면 다 같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다 같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예, 값으로 자신의 피를 치르고 이 교회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 이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예배이고 그리고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들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고, 지성소는 우리의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라고 그랬어요. 속죄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물건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빛을 비추이신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향로에서 향기가 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앞에 있는 떡상에서 우리를 먹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건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속죄제. 거기 있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성소, 홀리 플레이스에서는, 그 성소에서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등잔에서 빛을 비추고, 그리고 향로에서 향기가 나고, 그리고 또한 떡상에 있는 떡이 펼쳐져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속건에서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떡상에서 먹이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다 힘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오늘 이 예배, 오늘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향기나는 우리의 삶이 품위가 있고 오늘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늘로부터 드려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추종을 받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향로와 그리고 등잔과 떡상의 축복, 이것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뭘 받느냐 하면은, 첫째는 속죄제, 첫째 나가는 자세가 뭐라고 했어요? 3M 얘기했죠? 예, 우리가 나갈 때에 메소드가 나가가지고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 예배를 요만큼 남겨놓고 왔다가 가고 심지어는 자리만 데우고 갔다든지 마음의 반은 딴 곳에 두고 와갖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온전히 내 전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내 것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도 모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매트리얼, 소재라고 그랬습니다. 소재,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깨끗한 이런 마음, 심령을 가지고 드려야 되고, 나머지 세 개가 미닝이라고 그랬죠. 미닝의 M. 그런데 그 중에서 속죄제, 속건제가 곧 여기에 우리의 지성소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제예요. 화평, 살렘 왕의 평화, 이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이 우리의 삶 가운데 5대 화평, 5대 화목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 그리고 또한 나의 화목, 내 속에 있는 나와의 화목, 나와 내 일의 화목, 나와 내 이웃의 화목, 그리고 나와 이 세상의 자연과의 화목, 이 5가지 화목이, 화목 혹은 평강, 평화, 뭐라고 그래도 좋습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살렘,
살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 자신이 내 자신의 지은 죄로 지난날의 잘못으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또한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런 나와의 또 내 일, 내가 하는 이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세상의 만사들이 평안하고 이래야 되지. 불안하고 자꾸 뭐가 꼬이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일과의 평화 이런 것이 이루어져. 정당한 그런 임금을 받아야 되고 사람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내 이웃, 먼 데 있는 이웃과 가까운 데 있는 이웃들과 화평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연. 그래서 오늘 이 세계가 큰일 났잖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최장 더위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보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이 자연과의 화해가, 자연과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해결책은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해결책이 돈에 있지 않고 힘에 있고 능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에 곧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뭘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 신약 시대에 예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별명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림과 재림의 중간 시대라고 해서 중간 시대.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는 성령을 주셨다고 해서 성령의 시대. 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믿는 예배의 근본은 뭐예요? 염소와 양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의 피. 다 같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예수의 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맺히고 그리고 또한 놀라운 역사가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피 굳게 믿고 나가시는 오늘 이 밤 시간에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 아닙니다. 내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것들도 하나님의 급으로부터 저 일본의 이 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관계가 있고 연루가 되어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예수의 피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